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큰 아이가 병장으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보과에서 아마 인사 관련 업무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대의 최고 지휘자인 그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최고로 지위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택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군대 입대한 이등병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대요. 옆에서 듣고 너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등병 김 누구누구입니다. 이 누구누구 사령관님은 택배를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 쓸 사이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왜냐하면 그 방에서 최고 이제 고참이어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청와대 말단 직원이 대통령에게 택배를 찾아가라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보통 이제 지휘 체계가 삼엄해서 택배 같은 경우는 그 사령관의 비서 이제 관련 업무를 보는 이제 군인이 이렇게 찾아가고 이제 그 군인에게 이렇게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군대 입대한 그 이등병이 그야말로 큰 실수를 한 거죠. 이제 조마조마하게 이제 듣고 있다가 전화를 이제 끊고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더냐 그랬더니 해맑은 표정을 지면서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이렇게. 왜냐하면 김 누구누구 이등병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등병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 이등병이 군생활을 하면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면 큰 문책이 내려지겠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또 그러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도 자라갈 것을 기대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이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변화는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수동적으로 내가 되어지기도 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하는 차원과 나는 하지 않았는데 수동적으로 그렇죠? 내가 받는 그런 되는 차원의 어떤 복합적인 산물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인간이란 실존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발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시간이 지나도 성장을 해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성장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어떤 실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슴 아픈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수도 없이 변화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늘 언제나 저만치 떨어져서 마치 이런 결심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능동수동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본문을 통해 종류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난리법석, 이 장소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마 그 앞전에 그 내용들을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 다 아실 거예요. 이 난리법석인 원망과 불평의 이 삶의 무대에서 자라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실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가 갓 결혼했을 때 저희 시부모님께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덩치도 큰데 아가라니 이렇게 되게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가라는 말이 이제 익숙할 무렵 호칭이 에미야 이렇게 바뀌었죠. 저희 남편은 이제 당연히 에비야. 이제 오늘 그 국어적인 이런 압인데 또 이제 사투리가 이제 가미돼서 에비야 이렇게 이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었으니까 호칭이 바뀐 거죠. 저는 에미와 에비라는 이 호칭을 좀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윗 어른들이 아랫사람인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기준으로 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윗 어른들의 어떤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 아이들도 부모가 되었구나. 이제 저 아이들도 자식을 키우는 힘든 길을 가겠구나. 부모 입장에서는 나이가 적든 많든 한결같이 자식인데 이제 부모라는 입장이 되어서 녹록지 않은 부모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호칭이 아마 에미야 에비야 자식을 키우는 또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에서 때로는 능동적으로 이제 에미가 되기도 하고 에비가 되기도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수동적으로 또 에미와 에비가 되기도 하죠. 그 이유는 우리의 자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자식을 키워보니까 마치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난공불락,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요새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포도원 비유처럼 네 하고도 아니요 하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네 했다가도 아니요, 아니요 했다가도 네. 이게 바로 우리 자식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어느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부모의 입을 통해서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이렇게 빌딩 숲이 가득한데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말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역사에 끊이지 않고 들려질 이야기를 하나만 꼽아보세요. 그렇다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에미와 에비 그리고 청개구리 자식들의 이야기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에비를 세워서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고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는 중입니다. 이게 땅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떤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도 땅 나름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참 매혹적인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참 매혹적인 언약이다. 그런데 이 땅을 약속받았는데 바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한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달픈 거죠. 하지만 이 여정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차원의 변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되어지는 차원의 변화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꼭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도 똑같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자식인 이스라엘만 자라갈까요? 백성들만 자라갈까요? 아닙니다. 아비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아비죠. 모세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이 있을까 싶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요동치는 삶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원수인 애굽의 공주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친엄마가 유모로 이제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아니요.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저는 지도자감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비감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이스라엘의 아비로 세웠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비가 바로 이제 모세인 것입니다. 혈기왕성해서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죠.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어도 이스라엘 자식들 때문에 늘 가슴을 졸여야 하는 그런 아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물이 쓰다고 원망했을 때 누가 더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비인 모세의 마음이 더 쓰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누가 더 허기졌을까요? 저는 아비인 모세가 더 허기졌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누가 더 목이 탔을까요? 아비인 모세가 더 목이 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 사이에서 굳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이제 God이라고 얘기를 하죠. G-O-D. 근데 여기에 긍정을 뜻하는 이렇게 동그라미 O, 요것만 하나 딱 붙이면 good, G-O-O-D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 이렇게만 하면 good, 좋고 선한 인생이 펼쳐질 텐데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겉이 후패해 보여도 삶은 늘 좋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선한 삶이 될 텐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식이고 또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이 오매 이제 제가 이제 문장을 가져갔는데 때가 가까이 오매라고 생각이 이제 모아지면 느껴지면 사람이 조급하고 섣불리 행동을 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어. 본인이 이제 자신의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갑자기 조급해지고 섣불리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으로 그르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식들의 모습이죠. 딱 보면 애들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까이 왔어. 때가 가까이 왔어. 이제 자기들의 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하기보다 자꾸 조급하게 나의 시간에 이제 삶을 맞추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이 원망의 무리 속에 말하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마 온갖 절망의 표현들이 다 이 지금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한숨 쉬고, 누구는 통곡하고, 누구는 절망하고, 누구는 욕하고, 각양각색의 원망의 모습이 등장할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심지어 애굽에서 잘 있었는데, 애굽에서 잘 있지 않았잖아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말들을 또 하지요. 우리가 왜? 여지껏 고생했는데 왜? 이게 이제 현실 도피의 이제 한 형태입니다. 이게 현실 도피를 영어는 굉장히 재미나게 표현을 합니다. 오스트리치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스트리치가 타조예요, 타조. 타조가 쫓기다가 도망을 가다가 이제 머리만 이렇게 이제 땅에 박고 이제 숨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착안한 단어가 이제 오스트리즘, 그래서 현실 도피입니다. 이게 자식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끊임없이 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비인 모세입니다. 좋아서 웃었다가, 고통 가운데 울었다가, 분노로 원망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도 쓰기도 합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런 말까지 하죠.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구역장님들. 제가 오늘도 신방 갔다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역장님들, 또 임원들, 각 기관의 임원들, 또 교사들, 말 안 듣는 자식들 보면서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런 말까지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안 해도 이렇게 속으로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늘 언제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죠. 이게 더운 가리라는 이제 우리말이 있습니다. 더운 가리.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농사와 관련된 말인데, 이게 벼를 심어야 되잖아요.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오는데 이제 벼를 이렇게 심어야 되는 그 마지노선이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벼를 이제 심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요때까지 심지 않으면 이제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타들어가는 이 농부가 그냥 밭에 나갑니다. 쩍쩍 갈라진 논을요, 쟁기를 들고 나가서 흙먼지가 날리는 땅을 그저 간대요. 이거를 더운 가리라고 합니다. 이제 물이 없어서 흙먼지가 날려도 비가 올 거야. 기대하면서 논을 가는 거죠. 더운 가리하는 농부의 그 심정이 느껴지실까요? 농부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식하고 농사. 이게 둘이 근데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자식을 자식 농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닮았습니다. 그렇게 갈아 놓은 논에 비가 오면 온 식구들이 달려나가서 벼를 심는 것입니다. 비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더운 가리를 한 농부의 밭은 순식간에 벼가 심겨지는 거죠. 근데 더운 가리를 안 한 이제 그런 농부들은 이제 힘겹게 또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출애굽 여정 내내 더운 가리를 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라. 더운 가리하는 이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제 아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을 하는 진정한 아비가 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모세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에는 이제 역설적인 뜻이 상반된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에는 신비임과 동시에 걸림돌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신비를 간직한 은혜의 단어가 바로 소명인데 고난이 따르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감내하지 않으면 소명은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이제 캐나다 작가 있어요. 어니 젤린스키라고. 느리게 사는 즐거움. 이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제는 역사, 내일은 신비, 오늘은 선물.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치에 맞고 지나간 날은 역사, 내일은 신비, 오늘은 선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애용을 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재밌어요. 주로 책 제목 보면 일하지 않아도 좋아, 쉽고 편한 인생 사는 법칙, 이렇게 마치 그 중국의 장자와 같은 책을 많이 썼어요. 이제 그의 말을 제가 어느 이제 구약학자가 바꾼 거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차용을 해볼까 합니다. 왕대일이라는 구약학자죠. 어제도 신비, 내일도 신비, 그리고 오늘도 신비.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신의 일을 감당해낸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늘 신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분노에 가득 차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어진 어떤 소명의 고난을 감수하며 이제 아비다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신비잖아요. 변화되고 변화하고 신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이고 내게 크고 강한 나라 세워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쫄깃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비가 원망한다고 자식을 버릴까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아비가 자식 버립니까? 못 버리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19절이죠. 주의 인자하심에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세요. 그 아프고 고된 더운가리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자라간 것입니다. 이게 신비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아비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자식들과 변화하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모세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이 코앞이에요. 신명기 저희가 이제 읽어보면 코앞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입장에서 말이 되지 않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아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키워왔는데, 내가 아비다운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청도 해보시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수도 없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비는 자식과 함께 살고 자식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수긍하고 이제 호르산에 올라 120세라는 그 세월을 접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자식들이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비인 내가 못 들어가는 것도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아비가 되어갔고 아비로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자식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을 그렇게 처참하게 버릴 수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못 박히시고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신학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바라만 보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이 가끔 들립니다. 물에 빠진 자식을 위해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물에 뛰어드는 게 애미고 애비예요. 그렇죠? 뛰어드는 것입니다. 내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식을 키우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마 아비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혈연적인 자식 외에도 우리에게는 난공불락 같은 많은 자식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아픔 속에 남모르게 울고 가슴 졸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와중에 물론 이제 애비도 그죠? 원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광야 생활을 하며 모세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비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죠? 이 모세라는 애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식이니까 투정 부리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이제 아비라는 이름 하에 수렴하시면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식과 함께 또 그 자식과 같은 수많은 문제와 함께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의도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그 담쟁이라는 시를 이제 적었는데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의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 잎 하나가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느 분은 10개, 그렇죠? 어느 분은 100개, 어느 분은 1000개, 대형교회 한 10,000개 이렇게 담쟁이 잎을 이끌고 결국은 그 벽을 넘는다. 하나님께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든 또 언약으로 이루어진 교회 가족이든 또 이웃으로 만나게 한 이웃 가족이든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에미와 에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수동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입니다.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참 귀한 분들인데 추석 명절이 코앞이죠. 에미와 에비로서 또 어쩌면 더운 가리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매 순간이, 매일이, 매달이 더운 가리일지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단비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국 그 벽을 나 혼자 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고 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에서 에미와 에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에미와 에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변화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로운 에미와 에비의 삶을 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수천 개의 담쟁이 잎을 이끌고 오르는 길일지라도, 비록 그 길이 쩍쩍 갈라진 논의 더운 가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